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학개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랑을 통한 마음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을 통한 마음 성전 재건. 사랑을 통한 마음 성전 재건. 아멘.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 성전이 온전하게 재건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앞에 보십시오. 이렇게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 사진에 보면 엄마 나 사랑해? 라고 어린아이가 계속해가지고 엄마에게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엄마 나 사랑해?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는 아이, 왜 그러는 걸까요? 하고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로 하더라고요. 사자하고 소가 있다. 근데 사자가 너무나 사랑해갖고 소에게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앞에다가 던져주고 또 던져주고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근데 소는 그 고기를 보고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풀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줘야 하는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사랑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소에게 주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지요. 사랑해 하지만 소는 그게 사랑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랑이 다가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성전을 세우는 우리 가운데는 이 말씀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그런 씨앗이 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씨앗이 되어지는 오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구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모습. 그럴 때 오늘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면서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신 말씀? 애굽에서 나올 때 주신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 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이것을 영어 성경들의 많은 버전들을 좀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언약한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주는 모습이냐 하면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계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들려주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특히 여기에서 말씀하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들려주셨고 언약하셨던 것, 그 말씀은 어떤 것이기에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것이 과거에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지만 현재 너희들에게도 지금 학개서를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하신 말씀은 신명기서 12장 11절 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언약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11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그곳에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서 너희들이 이런 예물들을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데 12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자녀와 너희의 노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곳에 가서 이런 예물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하신 그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만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서서 이런 예물들을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선제, 그러한 번제들, 그것을 거기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해주시면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서만 이러한 희생과 11조와 번제와 선제, 번제들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것, 신약에서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택정하신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희생의 제물 이런 번제를 드리는 것과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약에서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십시오. 성령이 거하는 성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이 어디냐면 너희가 그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곳에서만 번제물을 드릴 수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 이 약속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게 될 때 내가 그 안에서 역사할 거야. 그 예물들을 받아준 것 같이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 제물들을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개서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렇게 짓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과거에 내가 그런 약속을 했듯이 지금 너희들이 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해서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과거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택한 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제물들을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임해서 그 예물들을 받을 거야. 그 제물들을 받을 거야. 내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해 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서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짓게 될 때에 이 거룩한 성전을 너희의 몸으로 짓게 될 때 그거 가운데서도 내가 임하여줘서 과거에 약속했던 것과 같이 내가 그 예물들을 그 예배들을 내가 받고 너희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들을 너희들 가운데 더하여 줄 거야. 동일한 약속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하게 더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있는 말씀들을 한번 조목조목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여기 나는 누구이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실 거랍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 되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그와 함께하는 그 거처는 누구냐 하면 나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을 지킬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부의 하나님께서도 성부의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성부와 성자의 말을 지켜나갈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해주시겠다.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인데, 이 말씀을 동등하게 구약에 있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런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직도 그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서 정말 너무나 멀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들이 좀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근데 그 말씀에서 흔들림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개서 2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들이, 베푸시는 그 은혜들이, 그 약속들이, 이 말씀들이 내가 지키고 살아나갈 때 그 사랑에서 내가 굳건하게 메어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랑의 메시지들이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떼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을 완벽하게 짓지 못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내 마음에 성전을 짓는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서 2장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늘 내가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영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이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벽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읍시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두려움을 내어 쫓읍시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지킬 수 없어.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짓는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마음들을, 그런 두려움들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완벽하게 끝내는, 성전을 완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임자 언약의 지속의 약속을 하고 있죠. 근데 성전 파괴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마음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우리가 상징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전을 지으려고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이 학개서에 기록됨과 같이 그 당시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희와 나의 영으로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네, 이 두려움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마비시켜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16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 그 두려움들이 있죠. 내가 먹고 살아야 돼? 이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다른 외부 세력들이 와서 이거를 짓지 못하게 많이 방해를 해? 그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이 마비가 돼요.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도 많이 지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또 분열되기 시작을 하지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도 상실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침체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 말씀을 지키는 너희의 모습을 바라봐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너희가 지금 이 말씀 이만큼 지키고 있지 않니? 너희가 또 이 말씀들 이만큼 또 지켜갔잖아. 다음에는 더 많이 지킬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주시면서 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도 내어 쫓아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일주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의 방향이 두 방향이 있어요. 하나의 방향은요, 성장의 도구로 가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장하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없는 방향,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장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방향 가운데 하나의 방향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장케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방향 속에서요,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위험을 감지하기도 하고 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길을 가다가 차를 몰고 막 가요. 근데 앞에 이렇게 덜커덩 이 떨리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사고 날 것 같은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 나는 게 이상하리만큼 하면서도 사고가 나요. 아니 분명히 사고 나는 게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하면서도 뭐 자석에 끌리듯이 끌려가면서 그냥 사고가 나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셔요. 앞에 사고가 날 것 같아. 이 마음을 미리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실 때에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왜? 앞에 사고가 나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속도를 줄이거나 잠시 머물러서 마음을 다스리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나님 하시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장의 도구가 되는 거죠. 두려움이. 근데 이 반면에 다른 방면으로 나아간다면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특히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오늘 안 되겠어. 왜? 저 사람이 만나면 내가 상처를 받아. 왜? 무슨 상처냐 하면 막 험한 말을 막 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 사람하고 약속을 잡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의 약속을 끊어버려요.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곧 자기 혼자가 돼버리죠. 골방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돼버리죠.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우울증, 이런 것들이잖아요. 불안들. 더 심하면 심장질환. 막 나가려고만 하면 방만 나가려고 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그런 일들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장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또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냐?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잡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늘 고백함으로 힘을 얻는 사람이야말로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약의 말씀 계속 여러분 반복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좀 기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내가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표현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가장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가장 두려울까요? 저는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을 항상 좀 가지고는 있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13장 13절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시는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아주 말부터 아주 거창하십니다. 그 두려움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로서 늘 두려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때 나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겠습니다. 저 교회 안 다닐래요. 그리고 이 교회 떠날래요. 그런 말이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 늘 가지고 있어요. 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가 아니시라서 그런 마음이 없으신가요? 근데 저는 늘 설교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로서 또 여기에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야 할 때에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너희들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를 다스려라. 내 심령을 다스려라. 그렇지 않고서는 네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다. 늘 이런 두려움으로서 너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읽고 그러면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라. 그러면 그 안에서 너의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서 그리고 그 평강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과 대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말씀들을 늘 새겨요. 그리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늘 확인하죠.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세요? 내가 그래서 이거 감당해야 돼요?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으로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용기가 나고 믿음이 나고 그래서 다시 또 해보리라.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지금 이 고난들을 그 두려움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들을 내어 쫓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그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기서 에스더는요 금식함을 통해 갖고 자기가 왕 앞에 나갔을
때에 귀를 받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가지고 했더니 에스더가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 앞에 섭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기도하십시오. 또한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신뢰로 두려움을 이긴 다윗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그 신뢰, 믿음이에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지난번에도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그 신뢰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 나갑니다. 그러한 신앙인들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내어 쫓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5절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찬서가 나 여호와의 임재와 약속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그 힘을 사랑이라고 말한단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움을 넘어설 때 찬석이가 마음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단다. 이 말씀이 또 이 깨달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제 이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찬서가 나 여호와의 임재와 약속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다. 그 힘을 사랑이라고 말한단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움을 넘어설 때 찬서가 마음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단다. 아멘. 우리 두려움을 넘어섭시다. 우리 두려움을 넘어섭시다.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임재를 느끼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꼭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가운데 희망과 소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의 희망으로 우리의 행동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신랑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눔의 제목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5절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묵상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의 영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느끼는 그리고 묵상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요. 낮의 시간에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한 3가지 정도를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기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 그 고백들을 그 은혜들을 느낄 수 있는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렇게 생활해 보시고 또 승리하셔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나누어 주세요. 아멘. 아멘.